어저께 우리 그 두 자매가 나갔어요. 나갔는데 그 한 자매가 아가씨입니다. 아가씨. 무슨 병인지 아시죠? 간질병입니다. 간질병 참 골치 아픈 병입니다. 이거 잘 낫지도 않는 병이고 의학적으로는 뭐 답이 없는 병이잖아요. 근데 얘가 이 병이 왜 걸렸냐 하면 중학교 2학년 때인가 병명을 얻었는데 아버지가 너무 아이들을 구타를 하는 거예요. 술을 먹고 아마 가족을 힘들게 하는 아빠인 것 같아요. 아버지한테 막 아버지 때리기 시작하면 무작위로 때린답니다. 그러니까 얘가 아마 그 아버지의 그 어떤 구타에 충격을 받았든지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았든지 어쨌든 간에 머리를 다쳤어요. 간질병은 놀랄 때 생깁니다. 아주 놀래면 그래서 여러분 임신한 엄마가 놀래도 아이에게 영향을 줍니다. 임신한 엄마는 항상 평안하게 태중에는 아이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임산부는 보호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라나면서도 놀래가지고 간질하는 아이들 참 나는 많이 봤어요. 평생 간질병으로 그래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이 간질이 오는 정상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뭐 어떤 환자들은 충에 의해서 간질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어려서 태어나면서부터 경기를 자꾸 하면서 간질이 오기도 하는데 이건 아마 모태에서 엄마가 태아를 관리를 잘못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살아가면서 이런 병을 얻는 경우 제가 여러 사람을 볼진데 이 사람들이 다 놀라면서 간질이 왔어요. 그런데 이 아이의 말을 들어보면 아마 그 아버지한테 구타를 당하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아마 충격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때서부터 이 간질이 왔습니다. 지금 나이가 31살인데 병원에 가서 이제 약을 받아 먹는데 한 알씩 먹던 약을 지금은 10알을 먹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또 간질이 오니까 우울증이 오고 우울증이 오니까 또 우울증약 보태고 이것저것 보태다 보니까 부작용이 오고 무기력해지고 불안해지고 죽고 싶고 이제 깊은 아주 정신적 환자가 돼버렸어요. 그 약을 끊으면 큰일 나는 줄 알지요. 불안해서 못 견디는 겁니다. 간질이 오니까요. 그런데 아버지는 병을 줘놓고 이제 약을 자꾸 먹으라고 우긴다는 거죠. 너 약 이거 끊으면 큰일 나니까 약 먹으라고 약 먹으라고. 약만 먹이면 되는 줄 아는데 얘가 약을 먹으면 먹을수록 더 느리면 느릴수록 더 심각해지는 거죠. 애가 참 힘들었잖아요. 여기 와서 한 3일 지난 후엔가 저하고 상담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우울증 약 그거는 안 먹을수록 좋은 거고 그 약 먹는 거 들어보니까 그냥 이거 한번 끊고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다. 간질을 해도 왜 뭐 그냥 가다 툭툭 넘어지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발작을 심하게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살짝 지나갑니다. 지나가는데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럼 너 약을 한번 끊고 한번 해볼래? 그랬더니 그냥 예 하더니 나중에 그 다음 날인가 와가지고 약을 끊으니까 불안해서 잠을 하나도 못 자겠고 하루 종일 긴장한다는 거예요. 약을 끊고 나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약을 먹어라. 먹고 정말 예수님이 이 약보다 더 나를 치료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이 들면 약에 대한 믿음보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강해질 때 확실하게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시겠다는 그 믿음이 생길 때까지 약을 먹고 그렇지 않으면 그 믿음이 생기면 한번 약을 끊어도 될 거야. 그건 네가 하는 일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그러고 보냈어요. 근데 걔가 그 소리를 듣고 약을 그냥 끊어버렸어요. 어저께 3주 만에 나갔거든요. 그 이후로 약을 끊었어요. 근데 얘가 간질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어제 나갈 때까지. 그걸 약을 끊으면 몇 차례씩 계속하고 약을 먹어도 하고
이런 애가 한 차례도 간질 증상이 안 오고 어저께 나갔어요. 여기서 배운 예수님, 여기서 배운 식생활 철저하게 이 음식으로 몸을 위해서 건강식, 건강법칙을 지켜주고 그 예수님을 이제 더 깊이 알아서 그분을 더 확실하게 붙잡고 주님과 함께 살도록 해라. 예, 북에서 우리 또 집사님들이 요리를 잘 가르쳐주고 잘 가르쳐서 지금 어제 보냈거든요. 내가 아주 명랑해졌습니다. 그 아버지로부터 병을 받아가지고 시집도 못 가고 얼마나 죽고 싶고 우울하고 정말 바깥 세상을 보기 싫고 이렇게 살던 애가 이제는 가서 아버지에게도 잘해드리고 싶다고 그 아버지를 용서하게 되고 그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왔어요. 교회를 가고 싶다고 해서 교회를 아마 우리 전도사님이 교회를 안내해 줬을 거예요. 참 기쁩니다.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소생하는 거 보면 여러분 아직 결혼도 안 했고요. 아직 미래가 길게 남아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이 꽃 한번 피우지 못하고 그 병이라고 하는 그늘에 짓눌려서 저렇게 정신적으로 죽어가던 아이가 빵실빵실 살아나고 셈을 얻고 자기 동생 하나가 자가 면역병에 걸려서 있는데 그 동생을 데리고 좀 오고 싶다고 자기 엄마도 좀 같이 모시고 오고 싶다고 그래야 우리 온 가족이 이렇게 예수 믿고 이런 밥을 먹고 이렇게 살지 않겠냐.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어제 갔습니다. 정말 이 아이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가면서 기도 한번 해주면 좋겠어요 해서 제가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어떤 당부를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나요? 다시는 더 나빠지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 예수님 그거 당부하셨어요. 병은 죄로 인해서 왔다는 게 확실합니다. 그리고 죄인이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은 죄인의 죄는 그분이 가져가시고 죄인을 치료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죠?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마라. 왜? 네가 얻은 그 병은 죄로 인한 죄의 결과다. 그게 죄로 인한 간접적인 영향이든지 직접적인 영향이든지 어쨌든 죄로 인해서 온 것이다. 예수님께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랬어요. 제가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해주고 그 말을 제가 다시 부탁했어요. 너는 예수님이 고쳐주신 거야. 그러니까 다시는 가서 예수님 놓치지 말고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면서 죄를 버리는 삶을 살아라. 죄가 뭡니까? 사람들은 나쁜 짓 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면 죄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서 사는 게 다 죄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하나님과의 이 생명적인 관계가 분리된 신앙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그분과 분리되어 사는 그게 다 죄예요. 다시는 가서 그렇게 살지 말고 주님과 하나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면 이 병이 절대로 재발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어저께 보냈는데 참 제 마음이 기뻤어요. 예수님께서 간음 현장에서 잡혀온 그 여인의 죄, 여인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간음 현장에서 끌려온 이 여인은 모세의 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 죄였습니다. 여자가 간음하다가 잡히면요 돌 맞아 죽게 돼 있었어요.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10계명 7번째 계명에서 나온 법입니다. 이게 모세의 법은. 그런데 간음 현장에서 이 여인을 끌고 나온 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고 이 여자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는데 당신은 이 여자를 어떻게 하겠느냐고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놨을 때 예수님께서는 각자들의 속에 있는 그들만이 알고 있는 죄들을 다 지적하신 이후에
그들 앞에서 조용조용히 그들만 깨달을 수 있도록 허리를 굽혀서 그분들 앞에 가서 글을 썼다고 합니다. 그분들만 보도록. 그래 놓고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어요. 한 사람도 돌 치는 자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가려진 죄, 숨겨진 죄들을 예수님은 다 그걸 열어 보여주셨어요. 죄 없는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리고 죄 없는 자가 돌을 치라고 했을 때 다 돌 놓고 도망갔잖아요. 예수님하고 여인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돌을 칠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왜?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복음을 주십니다. 복음. 나만이 너를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내가 너에게 다시 은혜의 시간을 주겠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 은혜의 시간을 주는 거 아니에요?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아라.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것 자체가 이미 용서가 베풀어진 상태입니다.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이미 용서가 왔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이미 창조 때부터 만약에 범죄하고 죄인이 발생하고 죽게 되면 그 죽음을 창조주이신 예수님 그분이 대신 죽기로 결심하고 창조하셨어. 이게 창조에 나타난 복음입니다. 이 영원한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미 너는 용서받은 죄인이야. 이미 너의 죄는 내가 다 책임졌어. 그러니 내가 살려줄 수 있어. 그러니 앞으로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살아라. 그런데 어떤 사람이 다시는 죄의 길로 안 갈 수 있는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을 때 내가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회복받았다고 하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내가 구원을 얻었다는, 죄로부터 용서받고 구원을 얻었다는 그 복음을 깨닫는 순간에, 그 복음을 만나는 순간에 사람의 마음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값진 보화를 발견한 농부는 사람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이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보화를 보고 나니까 가치관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 보화로 인해서 기쁨이 왔어요.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화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하늘의 모든 보화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가지고 죽으셨던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예수님, 그 사랑의 구원을 우리가 가슴에서 정말 만났다면, 그 사랑을 보았다면, 그 사랑을 깨달았다면, 그걸 경험했다면 사람의 마음은 바뀝니다. 바뀌어요. 자기를 포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보화를 사게 되어 있습니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해서 내 모든 것을 팔아서 그분을 사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그분은 우리 인간들에게 소중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창조되었고, 죄가 들어와서 이렇게 고통으로 살게 되는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만나면 다시 삽니다. 그래서 환자가 그분 만날 때 치료된다는 얘기는
그분을 믿고 영접하면서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면 회복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영생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 하나의 예정입니다. 이거는 보이는 사물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사물을 이해하게 하는 게 건강 회복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필요한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운 거 있잖아요. 4대 성인 하면 누구입니까? 4대 성인,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공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도 석가모니처럼 공자처럼 이 땅에 태어나셨던 분입니다. 석가모니는 그 먼저 훨씬 전에 태어나신 분이죠. 우리 지구 역사 속에 이분들은 분명히 역사 속에 이 땅에 태어났던 분으로 존재했던 분으로 역사의 기록에 남아서 우리가 교과서에 기록해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석가모니가 이 땅에 태어났던 것이 분명한 거. 허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석가모니 허상을 가지고 이 불자들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석가모니도 태어났고 소크라테스도 태어났고 공자도 태어났고 예수 그리스도도 태어나셨고 맞습니까? 이 땅에 오셨던 분이에요. 이 허상이 아니다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알려면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굽니까?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누구나 간에 석가모니나 간에 죽은 사람을 살린 일도 없고 자기가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다 죽어서 땅속에 들어가서 사라진 사람들. 우리와 똑같은 엄마 아버지의 혈통을 따라서 태어난 인간이었어요. 그분들은. 그런데 참 성인으로 살아왔다는 거죠. 그게 다를 뿐이죠. 좋은 가르침을 주고 좋은 본을 보여주고 참 성인으로서 그분들이 지적받을 만큼 아름다운 인간으로 보여주고 살아간 사람들로서 우리가 배울 교훈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영생의 대상이 되거나 믿음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잠을 자도 모르겠는데 잠자는 동안에 일어난 일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이 마취하고 깨어 일어나면 마취된 동안에 뭐 했는지 자기 몸을 잘라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죽은 자가 호흡이 끊어진 죽은 자가 뭘 알 것입니까? 무슨 도움을 주겠습니까? 그런데 그 4대 성인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분 중에 한 분인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엄마의 혈통을 따라서 태어난 인간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고 죄인을 잃어버린 영생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영생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셨다 이 말이에요.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네 분들이 다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3일 만에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분은 지금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늘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보면 바울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성천하실 때에 500여 형제들이 다 지켜보았다. 그리고 그 중에 태반은 지금도 살아있는데 내가 이 글을 쓰고 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다.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석가모니나 소크라테스나 이런 분들이 너희가 나를 믿으면 죽어도 다시 부활한다 이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분들은. 왜? 자기들도 죽어서 못 살아났으니까. 그건 정말 허상입니다. 그걸 살아있는 존재로 믿고 우리에게 도움을 준다고 그들이 뭔가를 알고 복도 주고 화도 준다고 생각하는 이거 전부 허상이요. 거짓이고 속임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살아계시는 동안에도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누구 살렸습니까? 유명한 그 나사로 죽었다가 사흘이 지나고 나흘이 되고 냄새가 풀풀 나고 썩어 있는 나사로를 멀쩡한 사람으로 부활시켜 살려서 무덤에서 끌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하셨나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있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면 요한복음부터 좀 읽어보라 그랬죠. 성경 요한복음을 한번 깊이 읽어보세요. 우리가 이러고 살다가 죽을 사람들이 아니고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다시 지난번에 우리가 부활 어떻게 하는지 설명했잖아요. 우리는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해서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고 우리가 잠이 들면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를 부활시켜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도 그분이 살리신다고 로마서 8장 11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거짓이 없어요.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거짓일 수가 없고 안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우리가 사는 모든 세계가 그 말씀으로 창조되어 나왔어요. 우리도 그분의 생명, 그분의 말씀의 생명 안에서 창조되어서 그분의 말씀을 먹고 살 때에 영생하게 돼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좀 알려고 하세요. 여러분 병원의 의사가 평생 약 먹어라 이 약 끊으면 큰일 난다고 약 먹어야 된다고 또 약 먹어도 또 효력이 안 일어나면 또 보태주고 하늘로 시작한 약을 열알을 먹어도 간질 증상이 일어나던 이 애. 여러분 약을 다 끊고 예수님 만나고 치료받고 가잖아요. 여러분 눈앞에서 다 보고 있잖아요. 어떻게 더 이 사실을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고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분을 만나도록 소개하고 안내하는 일을 베델에서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시간마다 여기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는 길을 찾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